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아주 날다람쥐처럼 막 쫙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얼음판에 미끄러진 송아지처럼 터벅터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그렇게 날다람쥐처럼 쫙 올라가면 등산 후에 굉장히 몸이 개운하고 뭔가 한 것 같고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도요, 영적 등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눈에 막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은혜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속에서 눈빛에서 그런 막 반짝반짝한 게 있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복의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와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늘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주제시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1편을 따로 떼서 주제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편까지를 합해서 주제시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집약해서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안다는 것은 150편의 시편을 다 안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오경이 5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은 오경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신앙으로 고백한 거기 때문에 오경의 현실성을 시편 속에서 고백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오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책들은 다 그 오경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시편의 주제를 찾으면 이것이 경험 속에서 고백된 신앙으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1편은 150편 시편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어쩌면 시편 1편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꿰뚫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 전체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어요. 6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4개의 구절체로 되어 있어요. 그 구절체들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장화된 그런 문장 덩어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의 단어를 14개의 구절체로 6절 속에서 담아놓은 이런 시편입니다. 재미난 것은 첫 시작이 아쉐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토베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은 히브리 시에서는요, 알파벳 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는 뭐냐면 문장이 하나씩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문장이 시작돼요.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이렇게 나오는데 문장이 하나 시작할 때 첫 글자의 첫 단어의 알파벳이 알렙이 나오면 그 다음 줄에는 베트가 나오고 그 다음 줄에는 김멜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가 나오고 이렇게 쭉 쓰여지는 것을 알파벳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편 1편은 첫 번째 단어가 알렙으로 나와요. 아쉐레. 마지막 단어가 토베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유사 알파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가 토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토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14개의 구절체 중에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글자 수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을 갖습니다. 67개의 글자와 14개의 구절체가 아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 30개를 떼고 뒤에 단어 30개를 떼고 중간에 있는 7개의 단어와 14개의 구절체 중에서 앞에 6개를 떼고 뒤에 6개를 떼고 중간에 끼어 있는 2개의 구절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1편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이 2개의 구절체, 즉 7개의 단어가 그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은 1편 1절에서 악인이 나오고요, 죄인이 나오고요,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지 실제로는 동일한 악인에 대한 의미로 읽어도 틀리지가 않아요. 재미난 것은 또 하나는 시편 1편에서는 말놀이가 나옵니다. 즉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유사한 표현이나 글자나 어떤 내용을 이 같은 텍스트 안에서 동시에 같이 쓰면서 그 의미를 강화하는 이런 문학 기법이 있는데 바로 시편 1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 얘기예요. 즉 단어로 말한다면 나무처럼 겨처럼이에요. 케에츠 캄모츠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이렇게 케에츠와 캄모츠라는 즉 나무처럼 겨처럼이라는 단어 용어를 같은 본문 속에 집어넣어서 둘을 긴장관계시켜서 의미를 정확하게 더 강화시키는 이런 기법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집니다. 재미난 것은 히브리어 중에서 오늘 아쉐레 복 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쉐레 하이시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히브리어에서 복 있다라는 말은 아쉐레만 있는 게 아니라 바라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복 있는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라크를 많이 씁니다. 바라크를 번역할 때 복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아쉐레를 번역할 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건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아쉐레나 바라크가 히브리 용례 속에서 즉 성경에 쓰여지는 용례를 쭉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정확하게 선이 쫙 갈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쉐레와 이 바라크는 굉장히 좀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요. 즉 바라크는 제의적인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면 아쉐레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느끼는 행복을 아쉐레로 표현하는 경우가 미세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뭐 그 의미에 있어서 크게 막 어떻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의역한다면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첫 번째 글자가 아쉐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행복한 복 있는 의미예요. 마지막 단어가 토베드라고 해서 이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복인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단어는 토베드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맺음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의도적으로 이 용어들을 선별해서 썼을까? 또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읽어보면은 문단어로 보면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그런데 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대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
3절 4절에서는 케엣즈와 캄모즈,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기어.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삶,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망하는 인생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아슈엘의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시편에서, 도대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안다면,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1절 2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슈엘의 하이시가 누구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뭘 얘기하죠?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이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턱 치고 들은 말씀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 돌로 그냥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는데 거기에 탁 대적하신 말씀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주님이 첫 사역을 앞두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정확한 메시지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문을 확 여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런 인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시편 1편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우리는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다고 그러죠? 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또요 인물 좋은 사람, 또요 많이 배우고 재능이 많은 사람, 또요 권력 있는 사람, 또요 건강한 사람, 뭐 대라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정신 바짝 차려. 정말로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에 잘 나가고 성공하고 정말 재능 많고 정말 인물도 확실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사들이 3개가 나옵니다. 뭐죠?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가고 서고 앉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고 서고 앉고.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그러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앉으라면 앉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인생이 맞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사는 인생이 맞는가? 그 말씀대로 가고 그 말씀대로 서고 그 말씀대로 앉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그 학생이 어디에 서는지를 보면은, 그 학생이 어디에 앉는지를 보면은 그 학생이 정말 건강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한 학생은 학교로 가고 도서관 앞에 서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여러분, 도박꾼은 어디로 가겠어요? 도박장으로 갑니다. 그 도박장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빤친구 기계 앞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땡기고 망합니다. 도박꾼이에요. 여러분, 예수꾼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꾼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한 인생이 가능한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에게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이 그의 인생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수술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정말 와, 송이 꿀 같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성경 볼 때는 너무 신나. 난 성경 볼 때가 제일 즐거워.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전사님, 전사 때입니다. 전사님, 나는 술이 없으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더 좋은 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술 끊고 말씀 붙들고 사시더라고요. 그 얼굴에 행복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능함으로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정현숙 권사님 남편님이 하나님 최고 좋은 곳에 가 계시지만 백혈병 낫고 일하러 가셨다 어느 날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는데 백혈병이 처음 막 들어올 때 같은 그 고통이 오더래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줬대요. 그리고 약을 들고 나서 그래도 내가 백혈병 1차 항암하고 했던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약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약 달라 그러더래요. 난 당신에게 처방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테이프를 드렸어요. 자기는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대요. 근데 그 순간에 숙소로 들어가면서 딱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그랬지. 그래서 차 안에 성경은 있으니까 갖고 올라가셨대요. 몸이 막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욥기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을 읽었는데 날 새더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래서 그 주간을 이겨냈대요. 한 번 더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몸이 또 아픈데 그때는 약국에 안 갔대요. 그냥 성경 붙들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읽었대요. 날 새더래요. 날 샜는데 몸이 다시 가벼워지더래요. 그래서 이겨놓으라고. 2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사신다면 정말로 그 말씀의 역동성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가라. 말씀대로만 간다면 너희의 인생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초산과 내 짐승 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강력한 권고를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술을 좋아하면 여러분, 술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렇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뭔 생각할까요? 늘 도박 생각합니다. 그때 땡겼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 늘 생각 속에 뭔 생각이 있죠? 돈 생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진심인 사람은 늘 먹는 생각해요. 거기에 뭘 넣으면 맛있었을 텐데. 대체적으로요, 잘 먹는 분들은 대부분이 먹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김경희 원사님 저 뒤에 웃고 계신데, 먹는 게 다른 데서는 진심성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먹는 데는 진심이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희 딸도 그럽니다. 다른 얘기는 별로 시큰둥한 먹는 얘기나 눈이 반짝거려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삽시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구원받은 거고,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잘 되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3절 4절에서는 말놀이가 발견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죠? 시냇가에 심은 뭐예요?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그래서 나무처럼 겨처럼 할 때 전치사 캐와 나무라는 엣즈를 붙여서 캐엣즈. 그 다음에 겨는 원래 못줍니다. 거기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칸모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캐엣즈와 칸모츠는 같은 텍스트 안에서 굉장히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문학 구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건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 건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4개의 구절체의 중심에 있는 2개의 구절체가 바로 이 3절 4절 속에서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이에 끼어 있는 2개의 구절체가 나옵니다. 이 구절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예요. 즉 이 시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삶이 뭔지를 너희가 아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 바로 캐엣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때에 드러날 수 있는 가능한 삶이 바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현상이 드러나려면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엣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 시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이게 포크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인생은 형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생은 어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인생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포크형 구조에서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뭐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3가지의 내용을 다 중첩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시인은요 열매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열매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뭘 중요하게 봤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열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다 형통하는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도 이 시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마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대 지역에서 광야 같은 아주 뜨거운 지역에서 잎사귀가 없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갑이 말라요. 건강도 말릅니다. 우리의 일터도 메말라요. 사업장이 메말릅니다. 가정도 말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마르지 않는데요. 형통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많으면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에요. 이만수 집사님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사셔야 돼요. 서창훈 집사님 아셨습니까? 아, 우리 두 분이 그냥 앞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아, 여기가 시냇가예요. 이 앞자리가 이 예, 우리 이현영 자매도 앞자리 왔는데, 예, 시냇가에 앉으셨군요. 저 뒤는 어디죠? 사막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제. 주여.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고 노아를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노아의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이제는 떠날 곳으로 떠나가라. 그럼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강력하게 이렇게 덩어리로 이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는 게, 내 너희들을, 내가 바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소원도 이뤄낼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이 선언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만 유지한다면 동일하게 아담에게 선언했던 축복, 정말 노아에게 선언했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선언했던 축복이 내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걸 놀랍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삶에 푸르르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딱 들어오면 푸릇해야 돼요. 여기 우리 저 이은영 자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푸릇푸릇한데 이쪽으로 이렇게는 푸릇푸릇하려고 애를 써도 누르둥둥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푸릇푸릇하려고 인물도 조금 이렇게 힘도 주고 눈도 예배 시간에 반짝반짝 기름 좀 칠하고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그나마 나이가 들어서 누르팅팅한데 모든 것도 같이 따라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푸릇푸릇한 게 그냥 막 발산이 돼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일부러 푸릇푸릇해져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객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을, 열망을 품고 푸릇푸릇한 그런 파란 인생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잘 나무가 파란 잎으로 막 가득해요. 그럼 뭐가 생기죠? 그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그네들이 지쳐서 오아시스에 왔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막 그런 나무가 막 쫙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늘에서 푹 쉬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떠 딱 보니까 그 푸릇한 잎 사이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어? 따먹고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이죠? 섬김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겨가 눈에 들어가고 겨가 목덜미에 들어오면 괴로워요.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고 나의 행복을 느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섬김의 자리로 내어놓으면서 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섬김의 인생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며 기뻐하고 희생하며 복 있다고 생각하고 희생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끼는 이런 인생이 바로 캐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안식을 얻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그래서 험한 세상길을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서 걸어가는 이런 인생의 정거장이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캐지의 삶은 희생을 통한 기쁨이에요. 자기 걸 내어줌으로써 기쁨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 나는 너 같지 않으니까 좋아. 그래,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너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됐어,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안 됐잖아. 그래,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행복해 국회의원이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으는 나를 내어주고 내 것을 줌으로써 얻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도리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섬김을 통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얻었고 주님은 그것으로 행복을, 최고의 행복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야,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여러분이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여러분이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발자취를 쫓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과 망하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첫 번째 단어가 아쉐레, 그 첫 번째 단어의 첫 번 알파벳이요, 알렙이에요. 마지막 단어 토베드의 첫 번째 글자가 타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단어의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예요. 알렙과 타우가 등장하고 축복과 멸망이 딱 위치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시인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다 박수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일날만 되면 뭐래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 혹시 생일날 여러분의 부모가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까? 진심은 아닐 거예요. 다 박수 받고 태어나요. 어쩌면 행복한 인생으로 비전과 꿈을 안고 태어나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 멸망으로 끝난다면, 토베드로 끝난다면, 아쉐레로 시작해서 토베드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편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권의 시편 중에서 1권, 2권, 3권은요 끝날 때 항상 아멘, 아멘 나와요. 4권째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5번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구조로 쓰여졌냐면 인생은 평생 아멘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퇴임할 때 할렐루야 한다면 목회 잘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목회를 딱 마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할 때 할렐루야 한다면 이거요 굉장히 이분 직장 생활 잘한 분이에요. 인생 다 살고 관뚜껑 바로 앞에서 할렐루야 한다면 이 사람 인생 멋있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베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세요. 부자는 어쩌면 부모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신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으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 나중에 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서 편지를 써요. 야 동생들아,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와보니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편지를 너에게 보내니 꼭 받아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이 편지를 좀 우리 동생들에게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단다. 이 부자는 정말로 아수에레로 시작한 인생을 토베드로 끝낸 삶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영성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른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선택의 하나하나가 수놓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선택한 것을 모아놨을 때 여러분에게서 그려진 인생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복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 있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